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이 앞선 장애인 주일에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안 못 보는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귀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광야에 나가셨던 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배울 때 배우셨죠? 그때 보면 사막이라든가 이런 광야 같은 곳을 귀신이 좋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 없는 곳은 사람의 거주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기를 회복할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냐, 물 없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면서 그 인간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기를 원하죠. 인간을 종로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점집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귀신이 그 점쟁이를 지배합니까? 점쟁이가 귀신 지배합니까? 귀신이 점쟁이를 지배해요. 근데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처가 귀신의 거처가 될 것이 맑고 깨끗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이에요. 진실과 불의의 중간에서 회색빛 태도를 취하는 그런 영혼이에요. 그런 곳을 찾기까지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신은 참 힘이 교만한 게 자신이 옛날에 거했었던 그 인격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자기가 거하던 그 인격을 내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돼요? 완전히 날공다죠. 여전히 자기의 소유이고 거기서 쫓겨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은 귀신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잠시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귀신 나간 후에 한동안 공백 상태가 지속될 뿐 예수님을 모신다거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영적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자, 지금 보니까 돌아가서 보니까 비고 소재가 됐어. 즉 말하자면 예전에 있던 곳을 가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비로 깨끗하게 쓸고 걸레로 닦고 깨끗하게 됐어요. 귀신들이 선호할 만한 예쁜 인테리어, 우리가 선호한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선호할 만한 예쁜 인테리어 장식까지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종교 혼합주의라든가 개인 우상이라든가 조상숭배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형식주의라든가 이런 그 이념과 사상들의 무방비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가보니까 자신이 낳았던 그 집이 소재되고 비고 수리된 그 집이 악한 영에 속박해서 벗어나게 했는데 여전히 참된 영적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는 성령으로 그 사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밖에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외에는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됨으로 말하면 예전에 거했던 거 자기 혼자 들어가서 살았는데 상당히 저항력이 강해진 거예요. 좀 깨끗해지고 뭐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럼 나보다 좀 센 친구들 좀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7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그 7귀신을 데려온 거예요. 여기 7귀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나시죠? 막달라 마리아를 7귀신이 괴롭혔어요. 자, 혼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7귀신을 데려가니까 귀신이 몇이에요? 8이에요. 숫자도 엄청나게 불었죠.
그 악함이 전에 있던 한 귀신보다 얼마나 더 심하게 악하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7귀신 들었을 때의 상태가 얼마나 또 극심했겠어요. 자, 왜 이 지경에까지 그 사람이 이르렀어요? 악령이 따라가는 자리를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안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악령이 추출되나 빈 공간 두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2주전에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당시에 유대인 그 귀신 축출자들은 귀신만 쫓아냈지 어떤 대안이 없었잖아요. 일본의가 통일교가 굉장히 극심해서 통일교의 폐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사람을 빼주면 5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짭짤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알바해도 돼요. 예. 그만큼 통일교의 폐해가 심한데, 근데 문제는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다시 통일교로 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예. 이 악한 세계가 또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뭐 JMS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교주들이 지금 일단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고 썩을 사람들이죠. 죽고 나면 나머지 사람이 야, 이거 우리가 헛것을 봤다, 이다였다고 다 여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뭉쳐 다니다가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들어요, 대부분이. 예. 그런 거입니다. 왜?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악한 세대가 아까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돼 있고 마태복음 이 악한 세대라고 해서 세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저주 선언인데 귀신 들린다가 바로 이 악한 세대 유대인들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수없이 요단강으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안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했던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파멸당합니다. 그때 이 말씀하셨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둘 다라고 봐요. 또 아울러 유대인들이 거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귀신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큰 고통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에. 네. 자, 하여튼 귀신 들린 장애인을 예수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됐다고 하셨는데, 자, 근데 만약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 것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 천국의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전해졌겠죠. 근데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귀신 나간 그 자리가 채워지고 수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입주자가 없어서 비어있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보다 더 악한 상태에 이렇게 돼요. 타 종교나 이단에서 벗어난 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귀신이 쫓아난 그 영혼, 타 종교나 이단에서 개종한 영혼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제까지 있던 거 좀 벗어나고 뭔가 좀 새롭게 진짜를 해야 돼. 진짜를 우리가 믿어야 돼. 하고 했는데 막상 복음이 안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꽝이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 들려 장애됐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자가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 우리 그것을 놓고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되는 어떤 그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요. 영번입니다. 첫 번째로 영번. 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 강도와 그 절도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가까이 하기 싫죠. 사단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사탄은 아주 무단 침입하고 강도, 절도 이것을 아주 일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네. 빈집 찾아 들어가는 거 굉장히 반갑게 여깁니다. 내 쫄개들어 잘한다. 막 훈장주고 그럴 거예요. 막. 근데 예수님은 신사라 초청하지 않은 이상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말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네. 그러므로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밖에서 기다려 우리의 마음 밖에 기다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예수님 계속 밖에 창밖에 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든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뭐예요? 예수님 구세주로 모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럼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하고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 전체를 좀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어떻게 섬겨야 되죠? 이건 맨날 물어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불러 올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상당수 그 재능을 찾아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뭘 고치고 뭘 잘해. 단집사님 같은 설비를 하시고 뭐 만들기를 잘하고 연구한다 그러면 박정석 집사처럼 그런 연구원 되기도 하고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은 우리가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왜? 영적인 공동체 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 유익을 통해서 공헌하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이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해야 돼요. 이게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붙어 있을 때 이게 예수님의 생명수액이 나한테 흘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포도나무가 건방지게 나 그래도 그 3년차 포도나무야 나 관록이 있어 경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열매 맺을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 딱 떨어져 나가지고 열매 맺어요? 어림도 없죠. 죽죠. 바로 죽어요.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접속돼 있어야 돼 하나님께. 접속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접속돼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양식의 지속적인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공부받아야 돼요. 여러분 식사 안 하시고 사시는 분 계셔요? 나는 그냥 공기만 숨만 싣고 살아 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혹시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안 계시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카카오톡으로 또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공부받아야 돼요. 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먹으면, 주신 말씀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야, 네 삶 속에서 뭐가 빠져야 된다, 뭐를 더 채워야 된다. 이걸 알려주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 13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벌거벗게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깨달아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해져요. 얼마나 겸손해져요. 그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느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최고야. 마치 술 한잔 제끼고 나서 술 기운으로 헛소리하는 그런 친구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런 인생이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활력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바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봅니다. 성경은 능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에서 있는 마음을 말미암아 본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과정은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과정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달란트, 은사, 재능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평생 누릴 분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도 주셔서 너 어떤 일을 해라.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라고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맡아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게서 적절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설교 잘하는 거 말을 잘해야 하잖아요. 말을 전혀 못해. 근데 설교자로 부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예.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고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가장 개인적인 재능이에요. 이 달란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가장 개인적인 은사를 주셔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교회와 이 사회에 국가에 공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장 개인적인 그 달란트를 받아서 공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일단 우리 이 주에 한번 잠깐 봤죠? 자, 봅시다. 세 가지 것을 보면 나는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 넷째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할 만큼 영육간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몸과 마음을. 네. 자,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마치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한다고 제 나이에 이제 손흥민처럼 축구하겠다고 뛰어들면 뭐가 못 따라줘요? 몸이 못 따라주죠. 네. 힘이 무리가 가겠죠. 네. 또 여러분들이 한감 넘으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나 김연아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 거야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많이 힘드십니다. 옆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면. 네. 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야 돼요.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서 내가 열망을 발견해야 돼.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그 질문한다면 내 실력을 거기서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는 교회나 학교나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이거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건강이 내게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잡았어요. 아, 나는 뭐가 되겠다. 하나의 목표를 잡았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난 뭘 잘한다는 것이 나왔겠죠. 어릴 적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달란트가. 네,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공동체 헌신할 재능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관심과 재능을 잘 파악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걸 개발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 나는 10가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노래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전달력도 좋고, 공감 능력도 좋고, 요리도 좋고, 뭐 좋고, 열 몇 가지를 동시에 다 하겠다는 것은 조금, 뭐예요? 예전에 무슨 말 있어요? 네, 팔방미인이 문제가 있죠. 네, 팔방미인 되지만 별로 하나가 특출나게 전문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 내지 두 개 딱 선택해서 그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네. 방해되는 것, 부정적인 것 싹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명의 근간, 내 사명은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를 딱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 이거 나가겠다고. 그 잘 나가던 직장 딱 그만두고 길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명의 근간, 목적과 목표가 이제 선명하다면 본질적이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때때로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면 태도가 개선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하는 일은 너무 많은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안 해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을 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기관들 또 다른 스케줄과 이런 것들과 같이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청년들의 상당수가 대학 가서도 많이 방황한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방황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의대를 나왔는데 변호사를 했다. 그런 친구들도 가끔 오더라고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민족으로 소문난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했더니 어릴 적부터 다양하게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요. 최소 2개국어는 기본이고 3개국, 4개국 보통 해요. 네. 언어 능력이 기본으로 그 기본입니다. 언어 능력은 거기다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력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 내가 머리를 쓰는 직업 한사라 금사라 할지라도 몸을 쓰는 직업 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썰고 어디 가서 설비하는 자 고치고 전기 기사를 하고 이런 기술 가진 것을 하나 반드시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너는 높은 데 앉아서 행정 능력만 가지고 있어라 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요즘 그거 아니에요. 기술력 이거 하나 꼭 가져 있어라. 왜? 전쟁이 나면 여러분 피난 가자. 피난 가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 동네 말해야죠. 그리고 그 동네 가가지고 내가 이 앞전 동네에서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시장 할 거야. 그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있잖아요? 안 받아주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평소 잘하는 거 내가 전기공이라면 전기공 해야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키웁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초등학교 때까지 부지런히 시켜봐요. 그림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악기도 해보고 악기도 다양하게 다 해보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배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막 배우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주산도 배우고 무대 배우고 막 그 학원에 정신없게 만들죠. 거기는 그게 아니고 얘가 그것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가르쳐보면 알죠. 얘 재능이 있다 없다. 그잖아요. 가르쳐보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발전 속도가 달라요. 재능이 있으면 그런 걸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걸 몇 개 골라가지고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엉뚱한 데가 헤매지 않아요. 내가 아무래도 컴퓨터 쪽에 잘한다. 컴퓨터 쪽에 잘하고 뭐 그런 거 연산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수학 계통으로 해서 열심히 그쪽으로 집중적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두뇌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벨상 학자들이 나오고. 우리 학교 교육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해. 무조건 잘해. 국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뭐 사회도 잘해. 자연도 잘해. 뭐도 잘해. 뭐도 잘해. 다 잘하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만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능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얻었어요. 근데 이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달란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우리의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교만해요. 늘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요. 네. 나도 모르게 교만해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만 교만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뭔가 남달리 잘하는 것이 있다. 가진 것이 있다.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 내가 가진 달란트 이건 재물도 포함됩니다. 건강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게 잘못이에요. 어떤 분 보면 가면 뭐 자기 자식들 잘 키워놨다고 자랑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한마디 해줍니다. 그렇게 잘 해놓으신데 그거 누가 주셨어요? 그 재능도? 네, 박사님 자녀를 잘 키워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챙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챙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내 자녀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납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내가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의 효력, 그 달란트를 거둬가십니다. 효력을.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에서 뭐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가 봉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기를 그 일하는 동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지난 2주 전에 3P 가지고 성공 공식을 했습니다. 성공 공식이 맨 처음에 뭐였죠? 목표, 그 다음에 열정, 그리고 과정, 이 세 가지를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몸이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어떻게 해요? 찾아요. 여러분 건강하신데 요양병원에 가서 3개월만 딱 누워 계시면 뭐가 돼요? 네, 반쯤 시체가 됩니다. 누워서 3개월만 계시면 침대 안 떠나고 그냥 누워가지고 밥 먹고 그 침대에 앉아서 밥 먹고 안 짚고 그냥 화장실 왔다 가는 정도 하면 딱 3개월 그렇게 하시면 완전히 반쯤 시체 되십니다. 멀쩡한 사람도 건강을 다 하고 이 뭐 두껍던 과거의 근육들 다 사라집니다. 실력도 우리가 가진 실력도요 꾸준히 개발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바로 그 효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 각자의 주신 은사, 달란트도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게을리하면 금방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12장 10절 13절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수를 섬기라. 수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장받기를 힘쓰라. 예.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달란트를 뭘 주셨는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맞춰서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고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받은 달란트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평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한 번 시작한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건 모든 과정을 끝까지 밟아가면서 정상적인 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명한 목표를 잡고 끝까지 노력해서 이끌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돼서 개발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잖아요. 은사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섬길 현장이 있어야죠. 열심히 준비운동만 하다 끝나버려.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 얘기 잘해요. 마다 보면 열심히 준비운동만 하다 끝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항상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들을 섬겨야죠. 이렇게 재능까지 6번까지 개발해놓고 지리산 꼭대기 가서 나 혼자 자연인으로 산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하십니다. 그거 기뻐 안 하셔요. 저들은 농촌에 와서 목회하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안 갑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좀 늘어나야지. 그것도 줄어지는 곳에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 안 믿어도 달란트 재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예수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못 받아요. 구원에는 못 받았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큰 유익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만 사회적 공헌도 하고 뭐 자선하고 기부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기부한들 천국에 상급이 없다. 뭐예요? 허망하죠. 내가 뭐 때문에 돈 벌었지?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이 땅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상이 하나도 없어. 돈 벌라고 썼는데 얼마나 험하게.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는 그 사람은 사명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뭘 하고 살아라고 천국의 대사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상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각자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고 하나님 주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꼭 뭐가 나타나죠? 역경과 고난이 나타나요. 고난 없이 그냥 뭐 순풍산부인과처럼 쭉쭉쭉 하던 오지나 죽겠어요. 근데 절대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승선대담 할 때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널 때 아주 험한 태풍을 만나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아주 바다같이 고요한 거울같이 잔잔한 아주 잔잔해가지고 그런 거울 같은 그런 상태의 바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갖다 그렇게 합니다. 바다가 항상 이럴 것 같으면 돈 없고 뼈가 굽는 사람들 배 못한다.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타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탄다는 거죠. 자, 우리 각자가 성공의 공식대로 각자가 가장 개인적인 달란트를 개발해 나갈 때 어떤 장애나 난간에 부딪힙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2절 봅니다. 너는 내가 주를 전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또한 권한 것들 부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잡은 것을 그날까지 그가 내게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죠. 네, 힘을 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고 일할 때 복음대로 삶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모든 것이 잘 쫙 아주 좋은 KTX처럼 그렇게 잘 나간다? 아무도 보장 못 한다는 거죠. 아예 여기서 처음부터 험한 산골이라는 것을 아예 알려주셨어요. 네. 그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세 타락하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뭘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실력과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과 절제 정신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라겠죠. 그게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가장 차이적으로 개발하게 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 이거 다 차단해야 되겠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절망적이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고 그런 순간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절망에 머물러 있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게 돼요. 여러분, 볼트 디즈니랜드 여러분 잘 아시죠? 가보시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그 캔자스 스위치 그 스타 프로그램에서 볼트 디즈니에게 너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 없다. 해고당했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한집사님 설계 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와서 자기 집 뭐 하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보신 거 보고 실력 하나도 없구만. 그런 거 똑같아. 그럼에도 반발만 불평하지 않고 실력 키우는 거예요. 오프라 인프리 그 토론회 토크쇼의 여왕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시간당 출연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감정을 너무 많이 이입한다고 TV에 계속 잘린 적이 있어요. 예. 헨리 포드 자동차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기아라든가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 그 전에는 헨리 포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뛰어났거든요. 2000세대만 해도. 근데 성공하기 전에 2번이나 실패했어요. 여러분 디즈니라든가 인프라든가 포드가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난 안 되는가 보다 난 이것이 흑자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그 역경에 굴복해서 희망을 포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실패해도 이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에디슨하고 본 거예요. 에디슨은 우리가 지금 여기 LED를 쓰고 있지만 과거에는 필라멘트 전구를 썼잖아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실험했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1000번이나 어떤 사람은 6000번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1000번이 6000번이든 저는 대단해요. 여러분 똑같은 실험을 1000번, 6000번 하실 수 있어요? 60번 하면 많이 하실 것이고 600번 하면 꽤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배웠어. 뭐 배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해놔. 그럼 다음번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또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2000기가. 만일 에디슨이 하다가 우리 안 되겠는데 한 200번쯤 하다가 포기했다가 하면 지금의 전기는 에디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죠. 발명했겠죠. 그렇게 실패해도 당차게 돌아다녔던 절망감을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불평은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확실한 표시입니다. 사고방식을 고정으로 해놓지 말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굉장히 깨버리세요. 과거에 딱 고정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 범위 내에서만 나 생각할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공 못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성공합니다. 성장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찾고 불평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융통성을 가지세요. 요즘에 융합의 세대로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기대하지 않는 역경을 만납니다. 다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역경에 주저앉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안에 오는 그 환난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역경을 퇴보의 기회가 아니라 이걸 더 나가는데 띵틀로 삼아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융통성 있게 막 대처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영광도 역경도 뒤짐돌로 삼고 각자의 은사를 파악해서 개발하고 활용을 해야 되시겠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난간도 돌파하면서 각자의 은사를 파악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귀신 들려 장애인 된 두 사람을 고치면서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장애인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귀신만 나가고 천국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했다면 그 형편이 전부 다 나중에 악하게 됐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금방 한 것들, 맨 먼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라고 주신 그 달란트, 먹고 살라고 주신 분복, 그걸 잘 파악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를 가정이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그때 동기가 어떻게 순수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명예, 내 부, 내 지식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다해 그 과정을 선하게 통과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성공하게 하셔요. 그 과정에서 역경이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올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이걸 뒤집돌 삼아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의 상이 엄청 클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를 사용하여 섬길 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섬길 때 역경을 뒤집도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무장된 지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듣고 실천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고 정확히 파악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을 숨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여 섬길 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역경을 디딤돌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말 하지 않도록 제갈 먹여 주시고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번 새로운 올 한 달간이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 가장 행복한 가정의 달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